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받아보셨나요? 칭찬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칭찬을 이게 받아봐야 잘할 텐데,
이게 우리 부모들이 칭찬해 주는 것은 그냥 뭐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잘 받아오면 뭐 하나 나가서 뭐 하고 그러면 칭찬해 주지, 웬만하면 칭찬 안 해주고, 정말 칭찬에 인색한 부모가 있어요. 100점 받아왔는데 100점 받은 사람 몇 명이야?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험이 쉬웠어? 뭐 이렇게 물어 뭐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칭찬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같지 않은 행동들, 말들, 이러한 모습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도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또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은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로마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에요. 신분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스펙도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마음판에 공고함, 그리고 사망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쳐가는 거예요. 공허해져 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에는 우울증이 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와서 삶의 소망이 없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이 시킨 것을 그대로 해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칭찬을 해줘요. 칭찬받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기 싫거든요. 내 삶에서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하면은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를 여는 키는 1장 16절 17절이다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이 없이 살아갔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사망에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앞에 1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수군 뭐 이런 모습들이 상실한 마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런 내 마음이 이렇게 상실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거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광야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이 안에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뭐 집어넣어도 마셔도 담아도 소유해도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상실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점점 공고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에 매이지 않고 이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복음서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이 인생을,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 나타나는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이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가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자기 것을 갖다가 추가시킬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 그 복음에다가. 그래서 나의 복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했을 때 그게 나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의 고백,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만이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이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벌거 벗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2절 13절에 보면은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범죄한 자,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은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교회 다니고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망가져가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이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13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공고 환란이 있는데 내 삶에 공고 환란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내 삶에, 내 안에 그게 있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완전 복음을 믿고 나서 그가 율법을 온전히 아니다니까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영보로 열심으로 아무리 살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주변에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본성.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그러니까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성이 뭐냐?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 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양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들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양심을.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이 살아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 보면은 교회 안 다녀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선하게 살아가고 거짓말도 안 해. 근데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고 원망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면 생각들이 양심이 살아서 내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막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양심이 살아서 계속 나에게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이 있죠.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모든 불의, 더러움, 추악이에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사망의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양심이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이죠.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밖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서 서로 생각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도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이 살아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15절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 마음에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처럼 율법의 행위가 새겨진 율법의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더 착하게 하고 행실도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깥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밥 먹듯이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가요?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은밀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이 없이 그 양심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그걸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흉내를 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열심히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공고함이나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의 것은 다 감추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복음이 딱 되어버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아, 외식하면서 살다가 죽겠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자신의 삶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을까?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자기 의,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이 아닌 상태 속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진리처럼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2025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복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그냥 유대인, 형식적인 유대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방, 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욕을. 네 집 자식이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며.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말들이나 행동이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 상실한 마음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 마음은 여러분, 이 인간을 공부하고 사람을 이 마음이 우주다 그래요. 우주.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길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밭, 이게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뭐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결국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사람들의 말. 그 말들을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들이 입으로 나오는 게 결국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 그래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쉽냐고요. 안 쉽다니까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는 게 쉽냐고요. 안 쉽다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한국에 살다가 뭐 미국에 가서 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안 쉽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줄게, 네 아버지 말씀,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요. 얼마나 자녀가 말을 안 들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말한 거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면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욕을. 그러면은
17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예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믿으니. 이 왜 스스로 믿으냐? 여러분 이게 바로 1장의 22절에 보세요. 복음이 없이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습 중에 가장 교만한 것,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누구에게도 안 배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면 어디서 충격을 받았느냐? 저는 21절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선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여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아내가 나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자녀가 나에게 똑같이 돌려주면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한평생을 말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와, 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그 말을 자녀에게 했잖아요. 자녀가 그 말을 똑같이 나에게 하면은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근데 그러한 말을 아무런 서스름 없이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더라고. 내 자신이. 이게 바로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이게 ing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살면 살수록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은 죽어가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말을 안 멈춰요. 말을 안 바꿔요.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바꾸죠? 어떻게 바꿀지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르치는 네가 그것을 너 자신에게는 안 가르치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저한테 부딪혀 오는데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나 잘하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나 잘하자. 나만 잘하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게 슬프더라고요.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인생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죽여오고 살아오는 인생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주변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이 광명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재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아니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하죠. 이게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 이 진노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세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요, 말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자기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기를 가르쳐 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진 여기나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뭐 한다 자랑하는데 거짓말하고, 하가다 한다고 하는데 바로 집에서 잔소리하고 화내고 있고 속이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저러니. 양심이 살아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낯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쉽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하가다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 이거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과 평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선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모를 따라서 살아왔던 삶은 없으니까 보기 외모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마지막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는 의미를 너무 오해를 해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본성, 양심이 살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새겨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밖에 있는 이방인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무할례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할례가 뭐냐?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나요. 근데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니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씨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속의 자녀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이 뭐 시키냐면 그때 할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생각, 애굽 그 세상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집안에서 살아왔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이 속이고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자녀 생길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마누라랑 같이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무슨 나이가 100살, 99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냐고. 여자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아기를 낳게 사라랑 다 비웃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게 그 비웃고 있는 인생에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그 비웃는 너 인생의 그 마음에 그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비웃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비웃는다니까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빈 껍데기를 그걸 할례라고 오해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았다. 내 성경책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한다. 그래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할례 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이 그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빈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벗으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직 아니다고요? 알았어요.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서 복음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헌금도 하고 뭐 말씀도 맡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정말 미치는 일이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내 주변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지 않잖아요. 마음의 것들을 잘라내지 않잖아요. 스스로 믿고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을 만큼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죽을 만큼 싫어요. 죽을 만큼. 이게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경험해왔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들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 섬김에서 살아왔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웃고 있는 아브라함, 사라. 당연히 웃죠. 애기도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자녀가 생기냐고. 그 생각을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가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복이, 그걸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행하신 역사는 다 다르죠.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의 애굽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잘라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태. 묵은 땅, 가시덤불. 이게 여러분 결국은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을 거기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에. 아무리 거기에 파종해도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말해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래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면 누구에게 듣게 할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저한테 설교하고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고.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빈 껍데기다 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다 하지 마. 헌금 많이 했니? 봉사 많이 했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할례는 어디다가 하라고요? 마음에. 마음에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29절에 영에 있다 그랬죠. 마음에 할지니.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 말이에요. 말 덩어리들이에요. 말 덩어리들. 마음은 말이에요. 말. 그 말들이 생각의 집합체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 말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고 그랬죠.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랬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빈 껍데기만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이게 율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조문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 할 일 다 했다라고 돌아가는 인생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일상 똑같아요.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 뜻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하고 표면적 유대인하고 차이가 여기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면적인 다 나타난다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나타나고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이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모든 표면적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모든 외식의 것들이 잘라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과 만남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 잘라내어지는 하나님 풍성하고 복된 2025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